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기를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가치를 둘 만큼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탁월한 재능일까요? 권력, 명예, 아름다움일까요? 풍요로운 물질일까요? 우리 인생들이 누구나 원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함일 것입니다. 만약에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이 세상에 그 어떤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고 있어도 쟁취했어도 만약 마음의 평안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까요? 전도서 1장 말씀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볼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외 여행이라도 훌쩍 떠나볼까? 저 유명 백화점에 가서 갖고 싶은 것, 소유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구매해볼까? 하여서 가져보고 소유해보고 구매해보여도 그것을 가져보고 소유해보지만 세상에서 주는 것들은 그 어느 순간 잠시 찰나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에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얻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평안, 참 쉼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이 온전히 모신 심령엔 참 평안, 참 쉼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은 죄 사함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참 평안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들은 참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 하셨느니라. 창세기 3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의 뒤에 숨는지라.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아담과 이브가 그 불순종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초조, 불안을 가져다 주는 매개체는 영적인 것으로 평강의 주님을 온전히 만나면 두려움의 영이 떠나는 것을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두려움, 걱정, 염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10년 가운데 지극히 하심, 참 자유와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가 기록한 모든 서신서, 서도에는 반드시 이러한 인사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1장 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모든 서신서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 평강의 말씀을, 은혜와 평강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 3층천까지 그 영적 깊은 경지에까지 그 보고 듣고 체험하며 나갔던 사도 바울,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가장 귀중히 여겨서 강력하게 선언한 말씀은 바로 본문의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염려, 걱정,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어쩌면 로마 군병들에게, 같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은밀한 장소에 숨어있는 그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평강으로 찾아오신 주님. 여기에서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로 조와 일치 번영이란 뜻입니다. 이 평강의 의미는 불안한 심령의 조와 일치 번영, 이 에이레네를 선언함으로써 불안정한 심령의 온전한 심령 천국을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이라가 평강이니라. 아멘. 10년 가운데 이 에덴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내면의 두려움이, 걱정, 염려, 근심이 물러갑니다. 의심이 물러가게 됩니다.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 외부의 어떤 문제도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어떤 질병이 와도 이겨내고 빠르게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는 저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두려움,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염려 등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머물고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되면 그 어느 순간 자신을 지탱하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을 컨트롤하는 에너지가 고갈되면 그 어느 순간 심령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빼앗기게 되고 평안을 잃어버리게 됨으로 인해서 어둠이 틈타게 되고 드디어는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가운데 0.1%의 평안과 만족이 없을 때 심적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태도 발생하게 됩니다. 때는 그 어떤 고민된 문제, 슬픔, 괴로움, 고통이
고통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을 잘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인생들의 모든 문제의 발단은 바로 이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우회하려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이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들을 싫어하노라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피조된 우리 인생들은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함이 있으면 주변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려니 했는데 이 마음이 상해버리면 어쩌면 저럴 수 있어. 내 상실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도저히 납득이 안 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것도 문제도 작게만 보였는데 이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어찌 이렇게 집채만하게 커 보이는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이상이 생깁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내가 상종만 안 하면 되지, 안 보고 살면 되지. 그러나 우리 인간 세상은 어디 가도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합니다. 피하고 싶고 상종 안 하고 싶은 비슷한 부류들이 세상에는 어디에도 다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그 어느 곳에도 긍정과 부정은 공존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들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히라. 자신의 마음에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신분에서 인분으로 좁아져 버리게 되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게 보이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음식만 있어도 그저 만족합니다 라고 했는데 평안함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왜 매일매일 이 매출하기도 없이 고기도 없이 부추도 없이 매일 같은 음식만 주십니까? 이 하찮은 음식 정말 질리고 맛없고 싫습니다. 지금껏 그런 대로 먹을 만한 음식들이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이 맛이 왜 이렇게 맛이 없게 느껴지는지 모든 것에서 불평과 원망이 저절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마음이 상해버리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못마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민수기 21장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니까 이곳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27절에 보니까 내가 원망하는 말을 들었고 21절에 보니까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이 백성들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우주는 거대한 영적인 세계로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부정, 원망, 불평의 불뱀의 영역 가운데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을 보답하는 마음으로 넓히시고 긍정으로 바꾸시는 저 우리 모든 심령들 되시길 원합니다. 기쁨과 감사를 회복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부족함이 없는 물질 만능의 시대, 돈이면 물질이면 다 되는 시대, 만문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억만금을 다 줘도 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가치, 절대 필요한 것, 절대 가장 가치 있는 것, 마음의 평강인 줄 믿습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심령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고 실행하는 자들에게 큰 평강으로 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평강이 절대 긍정이라면 염려, 걱정, 근심은 절대 부정일 것입니다. 혹여 어느 순간부턴가 작은 일에도 괜히 흥분되고 괜히 걱정되고 괜히 화가 나고 용서가 안 되는 이런 심령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까? 혹여 염려, 걱정, 두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은 그 어떤 것에도 아무리라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다만 심령을 어둡게 할 뿐입니다. 심령을 평안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의 평강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점점 어두워져가는 세대, 혼탁하고 혼돈해져가는 세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세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 평강으로 심령을 가득히 채우셔서 날마다 승리의 삶으로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